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희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고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그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멘. 유일무이 아비가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의 등장인물들 중에 아름답다 또는 예쁘다라고 묘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름답다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야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페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간 인물이 2명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라헬과 요셉입니다. 자, 이 라헬의 외모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전해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보니. 자, 여기서 곱고 아리답다라고 한 말이 야페 토아르, 야페 마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페라는 말이 2번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 그 야페는 보통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토아르는 외모, 특히 이제 주로 얼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레는 자태, 이것은 전체적인 외모 그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라헬은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외모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좀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인데 단지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게 좀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성경 속의 외모를 보니까 이 외모를 묘사한 단어의 언급량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야페 토아르, 야페 마레 이렇게 좋은 단어가 2번 들어간 인물은 라헬과 요셉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괜히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니라 요셉이 가장 자기 부인을 닮아서 편애한 거예요. 막내라서 좋아한 게 아닙니다. 막내는 베냐민이잖아요. 두 번째는 야페 토아르만 나오는 인물들인데 다윗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그리고 에스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야페라는 단어만 사용된 사람들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동생이며 또 압살롬의 딸 둘 다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 이렇게 표현되었고요. 수넴 여인 아비삭이 또 있고 욥의 딸들도 이렇게 외모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등장 인물들의 어떻게 보면 성경이 표현한 그만대로 이제 외모 찬양 순위, 라헬은 가장 많이 찬양하고 그 다음이 다윗과 아빌가일,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압살롬 그리고 다말 같은 이렇게 등급이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안 좋은데 저도 이 표현을 쓰기는 싫지만 딱히 제가 지금 생각난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급량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뉜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근데 아비가일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이 덧붙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총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여기서 총명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 쉐켈인데 토브는 좋다는 뜻이고 쉐켈은 지혜, 총명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할 때 이 형통이 바로 쉐켈이에요. 근데 성경 속에 이렇게 쉐켈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인물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과 히스기야와 그리고 역대상에 나오는 셀레마의 아들 스가랴와 솔로몬과 학사 에스라뿐이에요. 여인 중에서는 아비가일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 가운데 이 쉐켈이라는 단어 앞에 좋다 혹은 정말 토브라는 단어는 샬롬과 더불어서 정말로 좋은 의미를 몽땅 압축한 그런 단어인데 토브 쉐켈이라고 나온 사람은 성경 안에 아비가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정말로 성경 속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용모도 매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지혜, 지식, 형통한 그것도 거의 최상급으로 표현돼 정말 유일무이한 캐릭터예요. 이런 사람이 남자 여자 포함해서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유일무이한 캐릭터인 아비가일. 자, 정말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진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정말 성경 속에서 이런 극찬을 받은 사람이죠. 그녀가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것에는 또 이런 오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나발은 갈렙 족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같은 지파 사람이기에 선의로 대해줬어요. 그동안 물론 다윗은 계속해서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그일라라든지 십광야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다 선의를 대해주고 있었는데 나발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인 모욕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참았던 것이 특히 이제 사울 왕에게 오랜 도피 생활하면서 그 모든 게 사실 이 나발의 이 직접적인 언사로 인해서 정말 빵 터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자, 그래서 과잉대응을 해요.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이 정도로 하나님을 언급해 가면서까지 그가 극도로 흥분해서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그때 남편인 나발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잔치를 벌이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죠. 여러 가지 이제 식료품을 들고. 자,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할 때 그 설득의 순서가 참 탁월합니다. 먼저 다윗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칭찬을 하고 자기 남편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여서 하니라. 자,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 자기 앞에 400명이나 되는 무장 집단이 서 있고 지금 그들은 매우 극도로 흥분한 상황인데 그들을 잘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설득의 활용 정정은 앞으로 당신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참 잘해왔는데 이 한 번의 분노로 인해 앞으로 영원토록 흠이 될 만한 일을 남겼어야 되겠는가. 그렇게 다윗을 설득했고 다윗은 그 설득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군사를 돌려 돌아갑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제 나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에게 청혼했고 아비가일은 이를 받아들여 다윗의 둘째 부인이 되었죠. 여담입니다만 이 둘 사이에 이제 길르앗 혹은 이제 역대상에 보면은 그 둘 사이에 다니엘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압살롬과 그런 뭐 여러 가지 왕위 순위 경쟁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 이후 아비가일의 이름은 한 두어 번 더 등장할 뿐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 한 번의 등장이지만 그녀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여인이었죠.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좋은 모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현숙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일은 유능하다,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타고난 이 외모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타고나는 거니까. 다만 그녀처럼 형통하게 하는 선한 지식, 형통하게 하는 좋은 지혜는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형통케 하는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 또한 형통케 하는 선한 지식, 오늘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는 선한 방파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한 좋은 모델과 같은 사람이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 좋아지는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처럼 우리 또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형통케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복을 얻지 못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주님께 그 형통케 하는 지혜를 구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고나기를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지혜가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지혜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바지 여름의 무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8월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어 다가오는 9월 또한 민족의 명절이 기다리는 이 추석을
그런 모든 시간들을 잘 준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이롭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형통의 길로 이끄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